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또 항상 계획을 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답변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위에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며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변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답변은 율법을 중시하던 그들에게도 아주 벗어난 그런 대답이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합당한 그러한 답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돌보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구원해요? 사랑하니까 구원.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모든 역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러브레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두 구절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시편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질투하신다, 하나님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가 뭐예요? 연인들 사이에 질투하는 건 뭐예요? 어디 눈 돌려 그러면서 질투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이 질투라는 표현은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연인들이 서로 뭐 바람을 핀다거나 눈을 돌린다거나 그래서 막 삐지고 이런 정도의 그런 질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상과 세상과 사탄에게서 벗어나야 하고 또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셔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근데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꼭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의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죠. 주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이미 3번 부인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보면요, 뭐 지금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전에 이때 한세교에 있을 때 보면요,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주님을 최고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일상적인 그냥 그런 것이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빠가 목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드라는 아주 귀한 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향수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뭐 어떤 복음서에는 발에 부었다, 또 어떤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귀한 향이 있는 기름이에요. 향이 있는 기름.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향유라는 것은 무엇에 쓰였냐면 장례식에 쓰이거나, 그러니까 시체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죠. 냄새 나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용도로 쓰였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 모아가지고 결혼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향유였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 정도냐 하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하루 알바에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자, 그러면 지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10시간 한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머리를 팍팍 굴리지 않으면 생각이 절대 나지 않는 얼마 정도 돼요? 30억? 3천만 원이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자금이에요. 결혼 자금.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죽으신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부어들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도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여인도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신 적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보면 마음에 확신이 막 들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주님을 보면요, 일평생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주님을 본 경험이 있어요. 얼굴을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주님을 본 경험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데 그냥 주님과 나와 딱 이렇게 독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주님이 나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느낌. 그 미소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지금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향한 막 뜨거운 그 사랑이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 그리고 나서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 나타나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어떤 감동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이렇게 뚫리지 않을 때는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인끼리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달라고만 하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싸워요? 원하기만 하기 때문에,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셔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믿음 가운데 떨어졌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구원해야 할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집에 많이 있잖아요. 집에. 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한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 나온 사람들이 부담이 없고 또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교회들은 저번에 그 최재선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이 냉랭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 교회에 나온 분들이 교회의 느낌을 따뜻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또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의 말로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잘 세워주고 또 우리 각자가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는데 이제 방학 동안에 친구들이 라면 먹으러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라면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라면에다가 복음지를 다 붙여가지고 좀 많이 남아있는 라면들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라면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라면 먹으러 왔던 한 친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라면 먹으러 안 와? 그랬더니 카톡을 없앴대요. 그래서 제 카톡을 보질 못했대요. 그냥 꼭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5시 한 45분 이렇게 됐는데 이 써놓은 시간이 3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나와봤더니 친구 둘이 그 친구가 아니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으러 왔냐고 그랬더니 명함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 명함이 있어야 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무슨 티켓처럼 저한테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이제 뭐 짜파게티 먹는다 그러고 짜파구리 먹는다 그래갖고 짜파구리를 진짜 이렇게 끓여드렸습니다. 끓여서 줬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두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들은 전에 한 2번, 3번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만났던 그 친구가 같이 왔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또 서로 다 아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먹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친구가 철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성경을 봤었는데 막 이렇게 짬뽕되어 있어. 막 톨스토이 얘기를 했다가 막 성경 얘기를 했다가 막 짬뽕되어 있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라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다짐을 했던 것이 처음 온 친구들에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냥 와서 평상시에 있었던 일들을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냥 위로하고 먹이고 보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삭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목사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천국과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결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해도 좋고 안 따라해도 좋은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따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명이 이렇게 띄엄띄엄 따라하더라고요.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4명이 이제 결신기도를 따라하고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세상이 엄청 밝아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또 어찌됐건 복음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여겨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얻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제일 자녀들을 보면서 흐뭇할 때가 언제예요? 서로 챙기고 또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때 제일 마음이 흐뭇하죠. 저도 이제 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둘이 이제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요. 잘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모르겠어요. 뭐 조 박는 젖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죠.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도 처음에 이제 3살 터울이 나니까 잘 안 맞다가 이제 넷째가 많이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수준이 됐어요. 말귀를 알아듣고 지금 쳐다보는데. 그래서 이제 셋째하고 넷째도 이제 잘 이렇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보기에 흐뭇하고 마음이 좋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녀인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형제, 우에 있는 형제 이야기 혹시 아셔요? 형하고 동생하고 농사를 지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내려오지만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의 터에서도 내려오는 그런 전래되어 온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형하고 동생하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동생이 보니까 형의 곡식단에, 형은 이제 가족들도 많고 부양해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곡식단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형 곡식단에 갖다 옮겨 놓죠. 근데 형이 이렇게 보니까 또 동생 집에 수확한 것이 올해 이렇게 수확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또 형이 자기의 곡식을 이렇게 또 옮겨 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밤에 둘이 딱 만나게, 곡식단을 딱 지고 가다가 서로 딱 만나게 돼. 그래서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고요?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 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 사랑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봉사하며 교제하는 이러한 두 종류의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2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명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게 또 정확하게 정의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고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바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많은 멀어져 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그 사랑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 주님과의 이 사랑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임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부인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또 행복한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으로